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과 선장들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간절히 외원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배는 곧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파산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풍랑이 거세지고 그 배는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업과 건강과 그리고 물질의 이 풍랑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풍랑을 잠재우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동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들을 동원해서 내게 있는 풍랑을 잠재우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풍랑이 왜 왔는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장을 위시하여 선원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왜 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일기예보에 풍랑이 일다는 일기예보를 듣지 못했고, 그리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보라서는 절대로 이 바다 한 구대에서 풍랑이 일 수 없는 날씨인데 왜 배가 뒤집힐 만한 풍랑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인가?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폭풍을 다스리는 신을 노엽게 한 자가 분명히 우리 배 안에 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기 위해서 선장과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애원해도, 그리고 값비싼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도 잠잠하지 않으니까,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이 배에는 이 자연을 다스리는 신을 노엽게 하는 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을 가려내자.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선장과 선원들은 이미 직감을 했습니다. 그 직감이 정확한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이 됐나요?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필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을 색출하는데 요나가 당첨된 것인데, 이렇게 당첨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이유를 보면은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어떤 풍랑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에 오늘 요나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몸살을 알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 사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 나라 민족 공동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아버지 한 사람이, 어머니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누가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부모들이 범죄자가 되면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가, 그 사회 공동체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교회가, 그 나라와 민족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정말 얼마나 큰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려올 줄 모릅니다. 이거는요, 이 폭풍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마어마한 고통과 통증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왜 이렇게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 배가 다 깨어지기 직전에, 일보 직전에 어마어마한 파산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받은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를 통째로 흔들어 버린 것. 그 한 사람 때문에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요나가 제비에 뽑혔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하고 여기에 배를 탔느냐? 자, 이렇게 상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가 군소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제비를 뽑히자마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때문이라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밝힙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살인한 살인범을 용서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전도연 배우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옆에 있는 송강호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납치범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납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향하여 송강호 집사님이랑 같이 가게 되는데 그 범인을 만나자마자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찾아왔다고 말을 꺼내기 전에 범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여인은 다시 한번 충격과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니, 나는 당신을 어렵게 용서하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했다고 털어놓는 이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시 한번 맛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끝? 이게 참된 회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거기에 따른 크고 작은 책임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그건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책임을 지고 요나와 같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산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지금 요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바다에 던져버렸을 때 요나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잖아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잖아요.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밤낮 3일을 회개할 때에 바다에 던져져서 바로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가 갑자기 나오더니 이 요나를 콱 집어 삼켜버렸어. 그리고 이후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그 물고기 창자 가운데 뒤엄퍼돼서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회개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적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 주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참회 기도 드립시다 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죄 반복하면서 지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진정한 후회도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없어요.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 입술로만 중얼중얼 거릴 뿐 예배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면 그 죄에서 똑같은 죄에 반복된 죄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다시 주일날 돌아와 참회 기도를 드리자, 회개 기도를 드리자 하면 또 똑같은 것을 중얼중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미량이라는 그 영화의 살인범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어리석은 엄청난 합리화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신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회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무슨 요소? 지적인 요소. 내가 그렇게 그런 말을 했더니,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서운해 하시겠구나. 내가 그렇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저 사람은 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구나. 지적으로 먼저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도 죄인도 모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삶, 그것을 본인이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깨달았다면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좀 진작 깨달을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죄를 짓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물질을,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눈물로 통회하고 후회를 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후회하는 것.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무슨 요소라고요? 의지적인 요소. 죄를 짓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와 비을레까지 싸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주는, 나에게 정말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소송까지 불가하는데,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고 고소해버리고 신고해버리고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죄, 교만의 죄, 자만의 죄, 혈기의 죄, 불순종의 죄, 음란의 죄, 악한 행실의 죄, 그 더러운 행실에 대해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느긋이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참된 얘기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만들게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면 나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겠습니다. 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나에게 위로를 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제 해결의 루트를 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평안을 줄 것 같지요. 위로를 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도구가, 그 상황이 나를 고통으로, 죄악으로 더욱더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내 육신이 아프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참된 치유를 맛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악한 결박이 나를 두르고 있는데, 죄의 멍에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함과 치유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 없이는 참된 평안과 위로도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를 던져버렸는데 요나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정말로 생각으로 깨닫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죄를 떠나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품어 안아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부끄럽고 수치를 것 같죠? 아닙니다. 회개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남들이 나에게 흉을 볼 것 같죠? 고백하면 손가락질을 할 것 같죠? 아닙니다. 회개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멘. 내 영혼의 모든 근심, 걱정, 불만이 사라지고, 아멘. 이유 없는 질병이 치유함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 회복을 주시니까 독수리 날개침 올라갔던 새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결과예요. 두 번째로, 참된 회개를 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회개하면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잔잔해져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덩달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덩달아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정부 때문이라고, 정치 때문이라고, 교회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단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성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십시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슴 찢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지갑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통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가지고 품고 있는 생각을 내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픈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하고는 쓰잘데기 없는 것 가지고는 이것 소송하고 저것 싸우고, 그런데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 때문에 금식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주의 성전에 찾아와서 뒹굴면서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답게 살고 싶다,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정말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싶다고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두 가지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데 그 죄악이 그대로 있지 않고 자식들에게, 주변에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자식들이 모를 것 같죠? 성도들이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왜? 부모들의 죄악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죄의 전염성에 이어서 회개의 전염성이 강력합니다. 정말로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이,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고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전염성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보십시오. 대구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강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덩달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전염성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1907년 첫 주일 저녁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였습니다. 약 1,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시작되었는데 성령의 폭풍수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 부흥회가 시작된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아주 찬물을 끼얹는다지 너무 썰렁한 거예요. 누구 하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성도들 앞에 그 교회 장로인 길선주 장로님이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자기가 죽으면 재산을 처분해서 미망인에게, 자기 부인과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처분해서 전화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길선주 장로님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친구 부인에게 줬어요. 줬는데 그 일부 100만 원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은 공동체 앞에서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 나는 아간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흥회 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0만 원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통의하고 눈물을 팍팍 흘리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시작된 부흥회가 그 다음날 새벽에 끝날 정도로 이어졌고, 길선주 장로님을 이어서 계속해서 12명의 성도들이 줄을 서가지고 회개에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또 나와서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성도들이 줄 서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이 회개의 물결이 온 전국을 향하여 강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2달 만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물결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회개의 물결이 퍼져나가는데, 서양 선교사님이 책에다가 이 회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선교회에서 선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그 사람에게 좀 그 땅을 매입하려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땅을 매입하려면, 선교지 건물을 지으려면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비싸다고 좀 낮춰주라고. 전혀 낮추질 않았어요. 300만 원을 그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서 선교회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흥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땅은 3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 제가 재산을 다 팔아서 성교회에 곧바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평양 우주에 살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와 한 자녀를 남겨두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공한 그 남자가 그곳에서 본초를 남겨놓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서 2딸을 낳고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다시 평양 우주로 돌아와서 자기 본처와 합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수일 동안 부흥회에 매일매일 참석했는데 떼굴떼굴 몸부림치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부흥 집회 때 그 여인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회를 인도하는 서영수 목사님이 안절부절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집회에 그 여인의 남편이 참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회개를 듣고 세상에 그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이런 일들이 집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정말 2,000명의 이상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몸부림치고 전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사람이, 어머니 한 사람이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지 못한 것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의 결심으로. 한 사람이 결단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그 죄를 지었다고, 나도 그 죄를 지었다고, 나는 당신보다 더 험악한 죄를 지었다고 다 통회하고 고백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고, 이렇게 아버지로 살면 뭐하냐고, 이렇게 어머니로 살면 뭐하냐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일들, 한 사람의 철저하게 허물과 죄를 다 내어놓았을 때 나도 똑같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험한 사람이다 회개하는 역사가 한 사람, 옆 사람에서 옆 사람에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웃에게에서 이웃에로, 나라에서 나라로 회개의 불길이 활 타오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에 언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함을 주실까요? 그 말씀을 이사야서 1장 8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 다 함께 큰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 풍랑의 원인이 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삶을 인지하고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리지도 않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다 끊어버리고 모든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제는
하늘 아버지께로 달려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 이 은혜를 맛보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건강 때문에, 생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 풍랑의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났습니까? 왜 이 배가 파산의 폭풍의 위기에 다다랐습니까? 주여, 이제라도 내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알게 하시고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크고 작은 책임을 지고 참된 회개의 운동이 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충성교회가 이 부흥의 불길이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